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인천국제공항에 그 아시아나 라운지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 제 비행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항저로 중국 항저로 가는 길인데 예. 이번에 저희 항저 팀을 이제 방문하고 그리고 그 팀하고 같이 제주도로 갑니다. 놀러 가는 건 아니고 뭐 좀 관광도 하겠지만은 거기서 리터닝 미니스트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리터닝 미니스트리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컨퍼런스인데 2018년에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AFC라고 Ambassadors for Christ라는 단체에서 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무슨 컨퍼런스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중국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좀 관심을 갖게 되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믿기 시작한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신앙이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좀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모임입니다. 예, 제가 지난 8월에 여기 미주 지역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ISM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캠퍼스 단체들 그 리더들하고 같이 프레어 리트릿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좀 쉐어링하고 그 수양회를 이틀 동안 했는데 거기서 이 AFC 캠퍼스 디렉터이신 그 차오양 형제님을 만났어요. 차오양 펑. 근데 이 형제님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하시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대학원 시절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원래 이제 중국에서 오신 형제님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근데 한 14년 전부터 이 AFC에 들어오셔가지고 미주 70여 개 캠퍼스에서 그 중국말로 우리 중국 학생들을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예,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의 풀타임 스텝이 있고, 근데 이분들도 이제 우리 리터니 학생들의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리터니 커뮤니티, 그 리터니 학생들의 공동체를 이 중국 전역에서 한 25군데 정도의 그 도시들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또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컨퍼런스도 2018년부터 유치를 해가지고 리터니 사역의 그냥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이분들 알게 돼가지고 저희 이제 이스트 에이시아 팀을 다 데리고 이 컨퍼런스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좋은 교제 우리 중국에서 귀한 사역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많이 만나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항저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와가지고 여기 인천공항 아시아나 이 라운지에서 아침 식사도 하고 여기 좀 시간 보내다가 이제 오후 비행기로 항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저희 누가복음 말씀 공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장 저희 31절부터 44절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김영재 형제님 그리고 김세표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그 고향 나사렛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별로 환영을 못 받으셨어요. 말씀은 너무 좋고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는 우리 이 동네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도 갈고 베이비시팅도 했는데 이 친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 외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데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또 엘리야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또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참 그래서 이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저희도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가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이나 배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막 집에만 오면은 집에서는 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안 식구들이 또 친척들이 나를 보고 자꾸 이렇게 너는 뭐 너 앞가림이나 잘하지 뭐 한다고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낙심이 되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가족들 또 자기 고향의 여러 친지들로부터 환영을 많이 못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막 돌로 쳐서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위기까지 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선지자가 집안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계속 사역에 정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거지가 되고 여기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어요. 아마 그 집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근데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랬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젊은 랍비로, 그 유대인의 율법 선생으로 그렇게 인상이 심어졌죠. 그래서 사실 그게 크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고치셨지만은 또 그만큼의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티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참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치셔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큰 권위를 인정받으신 것 같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래요. 참 이거를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전할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없었어요. 그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병자들이 낫고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니까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랬다. 와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저희들한테 사실 이제 적용이 될 이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말씀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권위와 능력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권위와 능력이 있으려면 저희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따라가야 되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정말 중요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이 하는 성경 공부에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서 이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 남침내 교단에서 나온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도 많이 가르치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자기 따님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졸업하고 선교로 간다 그러니까 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부터 잡아야지. 좀 안정이 되고 가든지 해야지.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그 가르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사역도 하고 그런 말씀 많이 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뭐 그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어떻게 그대로 다 사냐. 내가 뭐 가르치긴 하지만 그 교재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다 그렇게는 못 산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야, 이분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그 교재의 말씀에는 능력이 별로 없겠구나, 권위가 없겠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의 삶에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고, 뭐 내 삶은 또 어떻게 현실은 현실인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목사님 중에도 그런 말씀,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로부터도 존경을 못 받죠. 참 이거는 저희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하는 말씀,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 정말 권위와 능력이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 삶을 그 말씀에 걸고 있는가? 그거를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당에 오셨는데 여기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솔리지를 이르되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니까 딱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매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 같았어요. 그렇죠? 뭐 이날만 떡하게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죠. 매 안식일마다 왔는데 다른 이제 그 유대 회당의 그 회당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씀 전할 때는 잠잠했어요.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귀신이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바로 저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권위와 능력,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속에서 그 말씀 받는 사람들로부터 그 눈에 보이는 저항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냥 하나님 역사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고 나 사과 먹고 뭐 디저트 먹고 헤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여가지고 또 똑같은 성경 공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헤어지고 와서 맨날 사과 먹고 뭐 귤 먹고 많이 먹고 교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역사,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 문제를 회개하는 역사, 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악한 마귀가 꽉 쥐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 또는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지 않으면,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말씀의 권위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하여튼 사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말씀 전하냐, 멀쩡하던 분들도 너무 성격 좋고 허허하고 막 인격 훌륭한 분들도 막 이렇게 신경질 내고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그 어두운 부분을 말씀이 터치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탄이가 꽉 쥐고 있던 그 아무도 모르고 있던 죄 문제,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기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뭐 자녀의 학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돈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이 터치를 하니까, 말씀이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만지려고 하니까 이제 악한 영이 거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 프라이드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좀 살벌해져요.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악령의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성경 공부 백날 하는데, 말씀 백날 듣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정말 말씀 전하는 사람이 권위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은 듣는 분들이 너무 꽉 막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그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귀신들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귀신들은 알았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아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얘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 찌들려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바른 지식이 들어와도 그 지식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저거하고 상관없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답답하고 나는 이거 도저히 내 돈, 내 명예, 내 지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쾌락, 그런 거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난 상관없다. 그러고 가고 배척해 가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악한 영,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악령들에게 너희도 회개해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이 양반들은 벌써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나간 악령들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만 계속 살고 계속 하나님 말씀 배쳐가면은 이제는 바른 지식이 들어와도 그 지식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성경에서 그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과 같다. 양심이 이제 이렇게 뭐 화인이라고 했죠. 그 뭡니까? 이게 불로 찢어져 가지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좀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고 겸손하게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들처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리라. 귀신이 나갈 때 꼭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살고 있던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게 인생에서 그동안 잘 풀리던 이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고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사람을 놓아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권세 아래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돼 나가는데 꼭 와서 이렇게 좀 해꾸지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면서 이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막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상함을 받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할 때 좀 이상하게 집안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안 아픈데 몸도 아프고 그런 소위 얘기한 우환이 좀 생길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사탄이가 역사를 하는구나. 방해를 하는구나.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겁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면 그분들은 절대로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사탄이 방해를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해방을 받았어요. 자, 그동안 회당에 매주 왔는데 권위와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악의 영으로부터 그 사슬로부터 해방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주위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놀랐죠. 여기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가 나오죠. 핵심 단어 권위와 능력. 자,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전하든지 간에 듣는 분들이 또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권위와 능력이 들어옵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도 그런 걸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삶을 걸지 않고 그냥 뭐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냥 전하고, 받는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그 내가 회개할 수 있다.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근처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자, 이제 주일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에 나와가지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 그 베드로의 집이죠.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사람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야 시몬의 장모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배척을 안 하시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 시몬의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시몬의 장모라서 물론 베드로 자기 수제자의 장모님이니까 고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한테 오는 그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여기 보면 너무 참 눈물 나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참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지만 그 당시 뭐 병원이 있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그냥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 그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무 믿음이 없어. 뭐 주일날에도 뭐 안식일에도 회당에도 안 나오고 너희 그렇게 살면 되겠냐. 적어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죄인인데 뭐 위선적이고 그냥 그거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커리어 그것만 믿고 거기에 자기 진짜 목숨처럼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못 먹고 못 입고 힘들어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는 그 일반 이 서민들이나 그 민중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그런 자비의 눈으로 컴패셔닛한 그런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손을 안 얹으셔도 되는데 손을 얹으십니다. 사랑의 표시죠. 관심의 표시입니다. 그 손을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지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저희들 참 이 복된 자리에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걸 믿음으로 이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주일이니까 뭐 온라인 교회 한다니까 또 뭐 들어봐야지 또 우리 딸내미가 뭐 아들내미가 자꾸 하도 들으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는지 참 그렇다면 이제 좀 마음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만져주시는 터치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많은 귀신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까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귀신들도 그렇습니다. 41절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자.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렇게 귀신들이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뭐 기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야 봐라 이렇게 악령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그러니까 너희도 이 군중들한테 예수님께서 그거를 어떤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봐라 이 귀신들도 이 슈퍼내추럴 영물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지. 왜 이렇게 안 믿느냐. 그렇게 나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 알려야 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당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와 똑같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귀신들의 고백은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아니죠. 귀신들의 고백은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고백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so what? 뭐 어쩔래? 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 좀 세상 말로 이런 속된 말로 맞짱 뜨는 그런 말이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는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냥 교만하게 아주 뻔뻔스럽게 대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뭐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당연히 나를 천국으로 보내줘야지. 내가 이 날까지 남한테 죄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아니면 내가 이 날까지 뭐 우리 남편한테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무나 구박받고 힘들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연히 나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이 귀신들이 하는 고백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려면은 그 고백은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정말 벌벌 떨면서 나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거룩하고 참되고 가장 정성스러운 그런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정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예수님 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뭐 아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 참 재미있는 좀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 예수님이 엄청 바쁘셨거든요. 사역이 너무 바쁘셨죠. 뭐 이렇게 병자들도 많이 고치시고 오는 사람마다 또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해야 되니까 이제 식사의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산으로 많이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꼭 우선순위로 놓으셨어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기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 일한다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시게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무리가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한적한 곳에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 어디 갔나? 근데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은 참 다른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 이제 다른 동네 가서 말씀 전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못 가게 하죠. 아마 제자들도 싫었을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기 폭발로 사역하고 있고 여기서 딱 정착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가지고 장모님께서 이 큰 집을 다 쓰게 하시고 이제 여기 좋은 셋업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사역하고 사람들이 여기로 오면 되지 뭐 하려고 딴 데로 갑니까? 아마 제자들은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틀리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당신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가이던스를 구하고 그런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의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지금 뭐 사역이 잘 되고 막 그렇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여기서만 끝나는 복음이 되면 안 되죠.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 받았노라. 참 이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쉴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온 인류, 이 온 땅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온 땅을 덮는 것 같이 그렇게 편만해지도록 그때까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all the nations. 그냥 뭐 한국 사람, 그냥 뭐 여기 미국 사람뿐만 아니고 중국 학생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일본 학생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 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 살면서 물론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 천국 복음을 다른 회당에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저희들 이걸 생각하면서 저희 삶에서도 정말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의 복음을 저희 삶에 살아냄으로써 그 천국 복음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정말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구원함을 받고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병이 낫고 이 말씀 통해서 저희의 그런 모든 죄악들이 숨겨져 왔던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정말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정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저희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말씀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저희가 먼저 이 말씀에 저희 삶을 걸고 이 말씀에 저희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하다